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함께요.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들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말씀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할 때라도, 우리가 주님을 인식하지 못할 때라도,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힘들어 쓰러져 있을 때라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결론이 되고 하나님 방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좌우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합니다. 집사님, 권사님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십니다. 시작.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들이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서 어떤 곳에 있을 때 대접을 받고 어떤 곳에 갔을 때 인정을 받으시나요? 또 때로는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 있을 때 무시를 받고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가치 없이 여기는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바라기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우리가 어디에 있던 어떤 자리에 있던 어떤 곳에 가든 여러분들 그곳에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높임을 받는,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한번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다. 아니 그냥 이거 입술만 따라하면 안 돼요. 마음 가운데 오늘 이야기 설교 내용이거든요.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와 같은 마음들을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잊어버리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자꾸만 쭈삣쭈삣하게 돼 있어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금방 시험 들고요, 또 금방 넘어지고요. 우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육체라고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육체라고 하는 한계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그 우리의 사람을 표현하기를 질그릇과 같다, 즉 깨어지기 쉬운 그릇과 같은 우리의 모습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눌 때 나와 가문의 문제를 알고 하나님의 약속 위에 다시 세워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나눌 때 이런 말씀 드렸죠.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받았거든요. 그는 이 땅 사는 동안에 아마도 다윗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 또 얼마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로 인정받았던 사람 가운데 다윗만큼 인정받았던 사람이 또 얼마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도 또한 육체라고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다윗 또한 왕이지만 그 역시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 것 때문에 밧세바를 범한 일과 그의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했던 일들, 그런 육체적인 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 즐거운 공동체 가운데서 저분은 완벽한 분이야, 저 권사님은 완벽한 분이야, 저 장로님은 완벽한 분이야, 목사님은 완벽할 거, 혹시 그런 분 있을까요?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분 있으면 혹시 이따 오늘 예배 끝나고 그분에게 찾아가셔서 한번 여쭤보십시오. 진지하게. 우리 옆에 권사님들, 안수입사님들 계시면 그분들에게만 한번 이렇게 한번 여쭤보십시오. 권사님은 완벽하시죠? 한번 여쭤보세요. 옆에 권사님, 안수입사님, 장로님 계시면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권사님 완벽하시죠? 앞에 계시는 권사님 완벽하시잖아요. 완벽하죠, 뭐. 할렐루야. 그럼 저는 목사인데 저는 좀 어떨까요? 대답을 잘 해주세요. 제가 시험 들 수도 있어요. 저는 어떨까요? 저랑 같이 사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육체라고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질그릇과 같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인데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결론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결론에서 미리 말씀드리면 나는 믿는 고로 말한다. 왜? 내 안에 나는 무엇을 담고 있느냐? 제가 오늘 지갑을 꺼냈더니 최고로 비싼 게 10,000원짜리가, 그래도 다행이에요. 1,000원짜리가 아니라서. 1,000원짜리도 괜찮습니다만 10,000원짜리. 제가 구기진 않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길거리 지나가는데 만약에 이 10,000원짜리 구겨진 게 이렇게 버려져 있으면 이게 10,000원이 너무 작나? 한 개 노란 게 있어야 되는데 오늘 노란 게 없더라고요. 노란 거를 구겨져 있어요. 그러면 이건 저 구겨져 있네? 구겨져 있으니까 저거는 안 갔죠? 안 가져요? 여러분 대단하네. 그렇군요. 혹시 만약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게 50,000원짜리가 10,000원짜리가 세 등분 찢어져 있어요. 저 찢어졌니? 저 못 쓰네. 안 갔죠? 그럴 리가 있어요. 그거 은행 가져가면 그대로 신고 바꿔주는데요. 변하지 않죠. 10,000원은 10,000원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오늘 성경 본문에서 표현하기를 우리를 질그릇과 같다. 우리나라에는 그래도 이 도자기 기술이 발달되어진 나라고, 우리나라의 도자기 기술이 일본 넘어가고 등등 해서 이렇게 우리가 그릇을 씁니다. 여기 있는 거 이 도자기이죠. 이거 잘 만들어진 거죠. 잘 만들어졌고, 이거는 아마도 제가 잘은 모르겠으나 그 화로에 들어가서 한 1,000도에서 구워진 그 정도 도자기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정도죠. 근데 이거보다 조금 낮은 그릇이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많이 썼던 항아리를 그저 진흙으로 이제 빚은 다음에, 그리고 마르고 이런 과정을 걸친 다음에 거기다 위약을 발라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던 그런 항아리 모습을 쓰죠.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서 표현되어지고 있는 이 질그릇은 우리 그 항아리만도 못한 그런 그 항아리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인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제 목동들이 양을 치며 여기저기 옮겨 다니며 삶을 그들은 살아갑니다. 근데 이 양이나 염소나 이 짐승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얘들은 벼랑 끝에를 그렇게 잘 다녀요.
사람들이 올라갈 수 없는 그 벼랑 끝을 그냥 발꿈치만 담은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동이 양을 치다가 양을 한 마리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양을 찾기 위해서 목동이 여기저기를 다니는 중에 저 꼭대기 언덕 꼭대기 보니까 동굴이 있어요. 동굴 속을 혹시 저 양이 저기 들어가 있을까 싶어서 목동이 짱돌을 꺼내가지고, 굳이 돌멩이라고 하는 거 짱돌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겠죠. 돌멩이 꺼내가지고 그 동굴 속으로 돌을 휙 집어던졌더니 그 속에서 쨍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놀래서 목동이 그것을 기어서 꼭대기 올라가 봤더니 그 안에 이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게 쿰난 동굴에서 발견되어졌던 항아리, 여기 질그릇이고, 근데 이 질그릇이 발견됐는데 그냥 이 질그릇 안에 단순하게 발견된 게 아니라 이 질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어요? 그 옆에 두루마리처럼 펴진 것,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성경 말씀이 그 질그릇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었던 것이요. 지금 이 질그릇 9개는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교 박물관에 아주 고이 잘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보관되어 있다고요? 질그릇이.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 중동 지방에 우리가 지금 보았던 이 질그릇과 같은 이 질그릇이 이거 하나만 있었을까요? 아마도 수없이 많은 곳에서 이 질그릇이 발견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발견됐던 이 항아리들이 다 그러면 히브리 대학교의 박물관에 그러면 귀중하게 소중하게 보관되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왜 굳이 꼭 여기에 이 항아리들만, 이 9개만 그 대학교의 박물관 안에 그것도 온도 습도 조절해가지고 CCTV까지 달아가지고 심지어 감시원까지 세워서 그거를 보관을 할까요? 왜 그 항아리를 존귀하게 여길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항아리 속에 무엇을 담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쉽게 깨어질 수 있는 질그릇과 같고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쉽게 상처받고 또 그 상처받은 것 때문에 또 누군가를, 나도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금방 깨어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어딘가에 갔을 때 그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주신 이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제가 군생활할 때 수송대에 있었는데 저는 대형면허가 있어요. 버스도 운전할 줄 알아요. 그런데 한 번은 이렇게 국회를 들어갈 때 1년에 한 번씩 이제 국회 들어가는 일이 있어요. 보통 별 3개 정도 4개 단 분들은 그분들의 자강으로 그냥 국회를 들어가고, 별 2개, 1개 다신 분들은 제가 운전하는 버스에 그분들을 싹 다 태우고, 그러니까 룸미러를 딱 보니까 그 안에 뒤에 번쩍번쩍 그래요. 별이 한 명 타고 있는 거죠. 근데 국회 딱 들어갈 때, 보통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검문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하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국회 들어갈 때 운전을 쫙 하고 들어가는데 말입니다. 그 쫙 들어가니까 앞에 헌병차가 앞에 선도차로 인도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쫙 들어가는데 그냥 열어주고 그냥 쫙 무시하 통과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 혼자 들어갈 때는요, 왜 왔느냐, 신분증 내놔라, 뭐 이럴 거 아닙니까? 치사하게. 근데 이분들을 태우고 갔더니 달라지는 거예요. 그뿐이겠습니까? 해군본부 근무했는데 그 본부 근무할 때 한 번은 경호차를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참모총장 따라다니는 차입니다. 근데 그 앞에 들어갈 때 어떤 차가 됐든 위병소에서 헌병들이 나와가지고 검사를 다 하고 올라와서 두지고 뭐 잔소리하고 뭐 이러고 이제 통과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경호차를 한 3개월 하는 동안에 보니까 그냥 참모총장이 딱 나타나는 순간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 참모총장 참 멈추지 않아요. 그냥 통과하죠. 그 뒤에 3m로 따라가는 저도요, 그냥 통과하죠. 그러면 그 헌병들이 저 때문에 열어줬나요? 누구 때문에 열어준 거죠? 그 참모총장 때문에. 자, 서론에 지금 이렇게 길게 예화를 자꾸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서 최고의 걸작품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이 긴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그 히브리 이스라엘의 박물관에 잘 보관되어져 있는 그 질그릇,
지금 그 질그릇 안에는 성경 말씀이 없어요. 지금 그 질그릇 안에는 성경 말씀이 따로 보관해서 그 성경 말씀 따로 보관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금도 귀하게 보관되어지고 아마도 지구가 끝나기 전까지는 그 항아리들이 거기 보관되고 있을 거예요. 왜? 그 항아리 안에 그 긴 시간 동안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 때문에 그 질그릇들이 대접받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존재들이지만 우리 안에 누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옆에서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택함을 받은 성도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오는 우리가 당할 수 있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 가운데서 자꾸 넘어져요. 실족해요. 또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요, 말로 상처받고요.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면 우리는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거지. 옛날에 사극에 보면 임금님이 밤늦은 시간에 그 암행을 나갔잖아요. 잠행을 나갔잖아요. 그때 임금님이 나갈 때 왕복을 입고 나가는 게 아니라 어떡하죠? 평복을 입고는 나가잖아요. 그러면 나가는데 불구하고 임금님은 당당해. 왜 당당해요? 자기의 신분이 뭐기 때문에? 임금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를 따르는, 보이지 않게 따르는 그런 그를 호위하는 무사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의 신분이, 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을 담고 있더라도 그의 삶은 분명히 달라진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구하고 나는 내 마음속에 어떤 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서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쭈삣거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담대하게, 당당하게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1절 말씀에서 첫 번째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이 직분을 받았으니 낙심하지 않는다. 여러분, 여기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입사님으로, 장로님, 그런 직분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성도, 우리 모두가 다 성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직분을 모두가 다 받은 겁니다. 근데 이 모든 직분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데는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내가 무엇인가를, 인간인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 했기 때문에 그 직분을 받은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열심을 가지고 무언가를 이만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 준 게 아니라, 사람의 눈은 그러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고 부르실 때는 아무 조건 없이, 값 없이, 거저, 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몇 분한테 이렇게 축복할까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길죠? 알아서 시작.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저 하나님 나라에 계신 게 아니라 지금 내 마음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그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구원의 길이 없음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들, 긍휼하심을 입은 것,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것,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약속,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능력이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또 두 번째로 조심하고 또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숨은 부끄러운 일, 그 다음에 속임으로 행하는 일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일들, 즉 우리 안에 오직 진리의 나타냄으로 그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우리의 양심 가운데 거리낌이 있는 일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아멘을 안 하시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가 우리는 불편하고, 그 자리가 우리는 어색하고, 그 자리가 우리는 가시방석 같고,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고 부어라 마셔라, 뭐 TV 보니까 뭐 맥주를 다 마시고 나서 머리에 붓대. 그럼 머리에 왜 붓는데? 그거는 뭐 그 한 방울 떨어지면 머리에 염색되는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그런 자리에 있는데 그 자리가 너무 즐겁다. 야, 오늘 즐거웠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 자리가 불편해야 되는 거죠. 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무언가에 남이 피눈물을 흘리는, 또 나 때문에 누군가가 아파하는, 또 내가 하는 일 때문에 누군가가 정말로 억울함을 당하는 그런 어떤 일들, 좋지 않은 일들,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래, 이거만 내가 한탕하면 그냥 내가 이제 한몫 잡아서 내 평생 잘 먹고 잘 살 거야. 그런 일을 도모하고 있는데 그 자리가 그냥 즐겁다? 기대가 된다? 죄송한데 여러분, 그런 분들은 스스로를 돌이켜보셔서 나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맞나? 점검해 보십시오. 만약 그 속에 성령께서 계신다면 그 자리가 불편해야 돼. 그 마음까지 성령께서 계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곳이 기쁜 게 아니라 그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고, 마음의 법에서 그것에 대해서 너 그것 아니잖아, 너 그거 잘못하는 거잖아 라고 양심의 가책이 나를 책망해야 돼. 여러분, 근데 그런 가책을, 그런 책망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어떤 마음이 없지, 그 자리가 즐겁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서 원인을 찾지 말고 누구에게서 원인을 찾자고요? 자기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 본문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라고 말하죠. 이 세상 신, 여기 말하는 이 세상 신은 사단, 마귀, 귀신, 악령, 미혹의 영, 이 영적인 존재들. 여러분, 지금 이만큼 과학이 발전하고, 저는 핸드폰으로 금요 찬양회 끝나고 나갔는데 청년들이 이 달을 찍는데요. 그 달을 찍는다고 핸드폰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자기 건 안 된대요. 근데 내 걸 보더니 이거는 된대요. 그래서 제 거 핸드폰으로 달을 찍었는데 찍었어요. 여기에 달이 찍혔어요. 와, 대단하다. 얼마나 잘하면. 그랬더니 우리 집에 어떤 아들이 하는 말이, 사실은 아빠 그거 사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삼성에서 뭐 이러면서 달을 찍으면 달을 갖다가 얘가 이렇게 중간에서 싹 바꿔치기 해주는 거예요. 몰랐잖아. 그런 거래요. 실제는 그냥 이런 거는 찍히는데 그 안에 이렇게 뭐 우리가 보는 그런 달 그림은 원래 그렇다는 거죠. 세상이 참 무섭다, 이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로 과학이 발전하고 지금 화성의 뒷부분을 가서 찍어오고 뭐 이러잖아요. 그 정도 되니까 어떻게 지금 사탄이가, 귀신이가, 악한 것들이 없죠. 이만큼 과학이 발전했는데 무슨 그 사탄이가 있고 무슨 귀신이가 있고 무슨 뭐 그런 게 있어요? 아니, 없는 거 아니에요? 지옥 있어요? 지옥 있어요? 봤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다. 있는 정도가 지금도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다. 어떤 놈이? 마귀 사단이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제가 가끔 해봤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한번 해볼게요. 자, 손바닥 한번, 오른손바닥 한번 다 펴서 손바닥 한번 보실까요? 자세히 보십시오. 자세히 보면 보일지도 몰라요. 자세히 보십시오. 거기 혹시 대장균이 몇 마리씩 있는지. 점심 드셔야 되는데 보이는 분?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분명히 아마 있겠죠? 혹시 지금 이 안에 전파가 막 다녀서 뭐 핸드폰도 터지고 뭐 이렇게 할 텐데 예배 시간에는 핸드폰을 꺼주세요.
이번 시간에 벨 울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신기하지? 중요한 그리스도 이르려고 핸드폰 벨이 울려. 신기하대. 정말 저는 설교할 때마다 정말 신기해. 오직 예수 이르려면 꼭 핸드폰이 울려. 신기하대. 참 사탄이가 지금도 그냥 너무 역사를 잘해. 그 사탄에 속지 않도록. 혹시 전파가 들리는 분? 지금도 여기 전파인데, 여기 전파공학과 전문가도 계시는데, 이게 들리는 분? 안 들리? 혹시 이종국 목사님 들리나요? 전문가인데 안 들려요? 전문가한테 그래도 들리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게 들리면 우리 지금 다 병원에 입원해야 돼. 큰일 납니다. 약 먹어야 돼. 자, 우리가 지금 느껴지지 않고 내가 지금 인식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할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것 가운데도 존재하는 것들이 이 땅에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왜 굳이 꼭, 아니 사람들이 그런 모든 것들을 인정을 하면서 왜 꼭 천국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왜 꼭 지옥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이러더라고요. 전도하는데 하다 보니까, 아니 목사님 뭐 알겠는데 뭐 천국 있다고 칩시다. 지옥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마귀 귀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천국은 믿는데 지옥은 안 믿겠대. 예수님은 믿는데 사탄은 안 믿겠대. 믿으려면 다 믿어야지 왜 반쪽만 믿냐고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원수가 누굽니까? 그 마귀 사단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말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방금 말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 세상 그 마귀 사단이가,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어떻게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모르도록, 어떻게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이 세상 신이, 그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미혹해서 하나님을 앞에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 사단의 전략들 뿐만이 아닙니다. 뒤쪽에 11장 14절 15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어떤 천사로 과장한대요? 광명한 천사로 과장한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온갖 이단들이 있잖아요. 뭐 신천지, 새천지, 하나님의 교회, 뭐 통일교 뭐 있잖아요. 응? 이번에 어떤 유명한 사람의 와이프가 20살까지 통일교였는데 지금도 그 통일교 딱지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 근데 그런 이단 교주들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요. 가장할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이 또 15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이게 이단과 이단 교주들, 이단에 속한 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운 교회는 제자훈련이 있으니까 우리 제자훈련 우리 열심히 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훈련 최근에 또 말씀을 알아가고,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으로 많이 알고 있다 해서 힘이 되진 않지만, 그러나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제자훈련을 게으르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시편 29장 10절 말씀에도 보면요, 이때로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그들의 눈을 하나님께서 가리워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되어지겠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어떻게 그런 영적 전쟁에서 미혹되어지는 것에서부터 미혹되지 않고, 혹여 미혹되고 넘어졌더라도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5절 말씀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파하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믿음이 나는 좀 성장되어지는 것 같지 않다. 나는 좀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믿는지 안 믿는지 참 이렇게 좀 이렇게 아리까리 한다. 이런 분들은 제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전도해 보시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냥 부쩍 성장하게 될 겁니다. 왜? 전도하다 보면 알게 돼요. 영적 전쟁이 어떠한 것들인지, 예수 그리스도 증거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능력이 나타나지는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 이루어져 가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내 속에 담고 있는 보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담고 있을 때 우리는 존귀한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이걸 잊어버리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우리 전에 조전사님이 설교하다가 이런 말 했어요.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뭐 이래가지고 또 한 번에 어떤 책에 있는 얘기예요. 네, 나는 누구? 여러분 누구세요?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세요? 대답 잘 못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오늘 잘할 때까지 하셔야 돼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그냥 입술로만 하지 말고 진짜이십니까? 여러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그 권세, 그 신분, 그 능력,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진정한 능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것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자,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 보배는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시고, 질그릇은 누군데요? 우리 자신들입니다. 근데 이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때로 넘어질 수 있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신이라고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상의 것들을 경험되어야 되는데, 그 경험되어질 것도 쉽지 않죠. 찬양할 때, 기도할 때, 금요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에 나아갈 때, 여러분 그냥 이성적인 그 안에서만 우리의 믿음이 멈춰 있지 않고, 여러분이 깊이 기도할 때, 깊이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구할 때 그 이성을 뛰어넘는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목요일날 제자훈련 하다가 제가 어떤 분 때문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 나누는 시간 잠깐 나누는데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만났습니다. 이렇게 또 고백하시는데 막 이렇게 울컥 하시면서 저는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러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맞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만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 마음 가운데 실제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것이 영 좀 시원치 않다, 그럼 이번에 TD 가보시라니까요. TD 가보십시오. 가보시면 하나님 만난 것이 이런 은혜가 있구나, 이런 축복이 있구나. 여러분 그런 고백들을 함께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바쁜 일이 많겠지만 여러분 그런 은혜 받는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또 내 능력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7절 8절 말씀 한 번 더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질그릇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8절 말씀을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여기에 말하는 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는 것은 마치 이런 겁니다. 전쟁을 하는 군인들이 한 일개 소대가 막 돌격을 하다가 어쩌다 보니까 그냥 주변에 적 중대에 쫙 사방이 가로막혀서 포위가 돼버렸어요.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이쪽으로 나가도 안 되고 저쪽으로 나가도 안 되고 뭐 땅속으로 파들어갈 것도 아니고, 도저히 이렇게 사방으로 이 한 개 소대가 중대에 뺑 둘러싸여서 이건 꼼짝없이 죽는 겁니다. 이건 더 이상의 여기서 어떤 희망도 어떤 방법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있는 이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집중하여 설 때, 어떤 성경학자는 이걸 표현할 때 이렇게 말씀을 해놨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되게 좋았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신박한 방법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그런 말들 요즘에 많이 쓰는 말들인데, 어떤 분이 하나님의 신박하신 방법, 그러니까 그 방법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이제는 꼼짝없이 적들에 의하여 나는 죽었구나라고 절망하고 있을 그때, 어떤 방법도 찾을 수 없는 그때, 아니 어쩌다 보니까 뭐가 이 땅굴이 하나가 발견됐네. 그 땅굴을 통해 보니까 그게 적 후방으로 나갈 수 있는 비밀 통로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또 어쩌다 보니까 짐승이 파놓은 땅굴이 거기 있어가지고 그 나갔더니 피할 수 그럴 수도 있어요. 또 그뿐이겠습니까? 우리 아군이 후방에서 그냥 대포를 융단폭격으로 그냥 막 때려가지고 적들을 다 섬멸시켜놓고 우리는 싸워오지도 않고 그냥 거기서 승리의 깃발 꽂고 나올 수도 있어요. 누구의 방법으로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적 그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경제적으로 우겨싸움을 당할 때도 있죠. 영적으로 우겨싸움을 당할 때도 있죠. 환경적으로 사람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우겨싸움을 당할 때도 있죠. 근데 여러분, 그럴 때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을 선택하라. 한 번 더 믿음을 선택하라.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최근에 어떤 우리 집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업계에서 주일날 이렇게 일을 안 한다는 것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제한이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그 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갈등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손해볼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내가 이렇게 하기로 작정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신박하신 방법으로 그 일을 더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의 결단들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놓고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와 같은 일들, 그러면 왜 우리가 실패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8절 방금 말씀 읽었던 그것과 또 한 가지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9절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왜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왜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느냐? 여러분, 성도는요 이 땅 사는 동안에도 우리 앞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아멘.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영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등등 이와 같은 일들을 여러분 다스리고 정복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전에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멈춤이 없이 끝까지 다른 박질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붙잡고 어떠한 일들을 시작을 했어요. 최근에 지금 우리가 지금 조이풀 마켓 또 바르세움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시작했어요. 시작이 됐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집사님, 사탄이가 그 조이풀 마켓 잘 되게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그죠? 성김 집사님,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그 놈이 어떤 놈인데 그냥 내버려 둡니까? 그 놈이 어떤 놈인데 어찌하든 방해할 것 아닙니까? 어찌하든 그렇게 못하게 할 것 아닙니까? 어찌하든 방향을 이렇게 만들 거 아닙니까? 따라합시다. 속지 말자. 속지 말아야 돼.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때로는 우리가 하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했다고 칩시다. 그랬다 하더라도 그 일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까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뭐죠? 어떤 상황, 어떤 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두 번째가 뭐였었죠? 법도와 규례를 지켜라. 세 번째가 뭐죠?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찾으라. 이건 우리가 훈련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있으면 하나님 해주시겠지, 그냥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해주시겠지, 아니라고요.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대가를 치루어야 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가 거기에 희생을 해야 돼. 그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멈춤이 없이 그를 끝까지 가야 돼. 그렇게 할 때 그 이루어질 때까지, 근데 그 일이 되어지기까지
사탄이가 우리를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우리를 어떻게든 방해한다니까요. 우리를 못하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속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할 때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방향 맞추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끝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미혹하게 할 때 이 땅에서 뿐이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는 이 땅에서 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자 그랬죠. 이 땅에 썩어 없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언제가 다 우리의 영혼의 육체의 옷을 벗고 하나님 나라 갔을 그때 거기에서 받을 상급들이 있죠. 그 상급을 바라보고 오늘을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아내는 거예요.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테일러 찬양대가 매주마다 정말 귀한 찬양을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얼마나 오늘도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참 감사하죠. 여러분 욕심나지 않으십니까? 도전하십시오. 일단은 잘생겨야 되고요. 일단은 예뻐야 되고요. 일단 기준이 미가 기준이에요. 노래를 잘하고 못하는 건 별 차이 없어요. 그저 성가대에 서려면 일단은 이게 좀 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보니까 여기는 저는 다 되네요. 그죠? 여기는 다 미남 미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이따 후보가 되십니다. 후보가 되시니까. 그리고 나는 노래를 못한다. 그분은 특별히 지원하세요. 여기 가면 노래 잘하게 됩니다. 성님 맞죠? 네, 분명히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제가 저 뒤에 계신 남자분들 5분만 봐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잘할 거라고. 아니 죄송합니다 장로님, 상상이나 하셨어요? 두 분 장로님? 참 이게 말입니다.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하모니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훈련.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환경도 이런 훈련들이 되어짐으로 어느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겁니다. 여러분 볼까요? 자, 우리나라 복음화가 되어지기 처음 시작되어질 때 토마스 선교사님, 영국에서 파송되어진 토마스 선교사님이 중국을 들어갔다가 우리 북한으로 들어 이 대동강변에서 그냥 쪽복음 하나, 요복음 하나 그거 하나 전도하다가 그냥 참수가 돼서 그분은 대동강변에 피를 뿌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한국 땅 가운데 한 일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분이. 그럼 여러분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실패한 분인가요? 아니죠. 그분 실패한 분이 아니죠. 그분의 그 처음의 출발이 지금 이 땅에 복음화가 이만큼 이루어졌으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의 삶이 실패할 수 없는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 사는 동안에 내가 비록 그러하기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오늘을 담대히 살 수 있는 이유들. 아니 우리가 저쪽에 가보면 마포에 가보면 우리 거기 있잖아요. 가보면 여러분 무슨 스나 심을 때 아이들 데리고 한번 가보세요. 거기 가보시면 이 선교사 묘역들 있잖아요. 거기 보면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젊은 꽃다운 나이에 간호사로서 꽃다운 나이에 들어와서 이 땅을 복음하겠다고 들어와서 그냥 풍토병 들어오자마자, 지금은 우리나라가 없지만 그 당시에 우리나라 풍토병이 되게 많았잖아요. 들어오자마자 풍토병 걸려서 3개월 만에 숨겨 있다니까요. 그 자매는, 그 선교사님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분의 선교가 헛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와 같은 분들이 전 세계 선교 역사 가운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많은 순교자를 낸 나라가 우리나라가 전무후무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이 땅 사는 동안에 오늘 것만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실패할 수 없는 주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성도가 힘써야 될 3가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첫 번째가 뭐였었죠?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라. 그러니까 계단 내려오면서 정면에 그 포스터 있잖아요. 키르키즈 선교센터인데 그 선교센터 밑에 써 있어요. 내려올 때마다 그냥 읽고 내려오세요. 그리고 여러분 모든 환경 가운데서 예배가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아이한테 왜 금요일날 예배 안 왔니? 그랬더니 저는 오려고 그랬는데요, 엄마가요. 여기 엄마들 조심해. 오늘 아침에 저한테 제보를 두 아이가 했어요. 손 들어 빨리. 뭐 고개들 숨기면 안 보이나? 옆에.
그렇죠? 엄마가요 이러지 마요. 예배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예배하게 하셔요. 아멘. 아니 지난 금요일에 교회 학교가 있는데 태희가 5살인가요? 태희가 여기 나와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이게 이거죠. 잘 모르다가 그냥 자기가 아는 가사가 나오잖아요. 그 소리가 갑자기 막 쫙 올라가지고 우리는 태희만 나오면 그냥 끝났어. 그렇죠? 그뿐이겠어요? 수요일 날은 찬양하다 말고 코딱지도 파고 근데 걔는 코딱지 파는 게 예배야, 예배. 아니 얼마나 정말 그 위대한 일입니까? 그래도 그 자리가 와서 막 율동을 하는데 누나들 따라서 하는데 보니까 웃기지도 않아. 얘는 반박자가 늦은데도 그 반박자세 그 따라가. 그래도 누나들 돌 때 지도 돌아가. 여러분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이 예배하는 자리에서 성장해 간다는 거 여러분 복입니다. 우리 그리 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클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으로 세워가기를 꼭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되게 크게 다가왔어요. 이걸 그냥 직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나는 믿는 거로 말한다. 누구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따라합시다. 나는 믿는 거로 말한다. 여기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무엇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인 것을 오늘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믿었어. 내가 믿는 거로 나는 말한다.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증거한다. 내가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증인된 삶을 살겠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이 전도자로 다 살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우리는 정말 연약한 그런 질그릇과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가장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능력이 내게 있는, 네 안에 있는 그 능력이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가 이 땅을 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자녀라. 내가 너에게 그런 능력을 주었다. 네가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실족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넘어지지 말고 실패하지 말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실패했느냐 실패한 것처럼 보이느냐 속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오늘 이 땅을 믿음으로 멋지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꼭 부탁을 드립니다.